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자, 함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약해져 있는 이런 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매 순간이 평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행복의 순간이 더 적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세상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 누구에게나 이런 힘든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별과 또 죽음,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가 보면 또 실패하고 낙오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불안과 고통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 시련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나 또 시간이 없습니다. 또 인생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또 잔인하게도 이 한 사람에게 이 우여곡절의 일이 계속해서 겹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굴곡진 인생의 언덕을 오르고 또 내리는 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 번쯤 큰 시련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인생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1월에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필리핀으로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이 신학과 학생 4명이서 간 작은 봉사대였어요. 이 천명선교사 필드에 나가 있는 저희 신학과 선배를 돕기 위한 그런 봉사대였습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이름을 하쿠나 마타타라고 정했습니다. 옛날 어린이 만화 라이언킹을 보셨습니까, 혹시? 네, 이 라이언킹을 보면 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프리카 스왈리너라고 하는데 하쿠나는 없다, 마타타는 걱정과 문제입니다. 아무런 걱정 마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아기 사자였어요. 근데 이 아기 사자 이 신바의 아버지가 이 자신을 보호하려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이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사자를 돌봐준 옆에 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을 알려주면서 이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이 아기 사자 신바는 이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잊어가고 이 내일의 걱정도 뒤로 한 채 조금씩 이 하쿠나 마타타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봉사대를 떠나기 이전부터 뭔가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 없어, 걱정 없어라는 의미로 이 봉사대 이름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이 아기 사자 신바처럼 오늘 힘들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주 패기 넘치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상대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편만했고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바라보면 이 성경 속의 다른 조상과 비교해 보아도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매우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어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함께 이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도 지금 시련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 위대한 전사라도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가 싫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이 갈급한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 하나, 일어나서 먹으라. 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대 850명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을 다 태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멋진 승리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대 850명의 싸움에서 패기롭게 승리한 엘리야는 무슨 일인가 갑자기 위축됩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히 도망합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엘리야는 이 갈멜산으로부터 도망하여 국경을 넘어서 유다 땅 최남단인 브엘사바까지 도망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하룻길을 더 가서 결국 쓰러져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에 쓰러져 됩니다. 그곳에 이 로뎀나무 아래서 처량하게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깨우더니 이 구운 떡과 또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엘리야는 음식을 받아먹고 또다시 잠에 듭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깨우고 내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염려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선지라는 사람이 왜 이리 정신 못 차리고 여기 쓰러져 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일어나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 또 친절한 위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누구든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은 사람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위로와 떡과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물을 주셨습니다. 8절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이 브엘사바부터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350여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만약 이 정상적인 성인이 정상적으로 꾸준히 걸어간다면 이 10여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40일이 걸려서 이 호렙에 도착합니다. 이 엘리야의 그 40일 동안 그 여정은 단지 행진만의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호렙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정의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호렙으로 간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호렙으로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며 엘리야의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좌절과 절망과 실망의 때를 분명히 겪습니다. 이때 더 이상 힘이 없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연약함과 또 아픔을 품어주시고 이 마음 편히 먹고 이 목을 축이고 이 눈을 붙일 수 있는 그곳이 이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곳이 이곳 홍성교회이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해하고 또 지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칠 때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떡과 또 물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 주 앞에 서라. 자,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 그 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를 움직이게 하셨던 동력인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은 엘리야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내용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다시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유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결과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전했고 또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그 가뭄을 제때 종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합니까? 주의 제단이 헐어졌고 또 칼로 나의 동역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는 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한다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에 찬 엘리야의 그 생각을 고치고자 하셨습니다.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이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자, 엘리야의 대답을 들으시며 이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엘리야 보고 산 위에 서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아주 놀랍고 무서운 광경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실 때 이 불과 바람이 이렇습니다. 자,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모두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로 이 엘리야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실 거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엘리야는 이 자신의 한 열심에 비해서 그 결과가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를 바라는 엘리야가 깨닫기 원하신 것은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거창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자신의 연약성에 대해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큰 성취를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되
그 결과까지 믿고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자 이 엘리야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느낀 엘리야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물 밖으로 나가 이 산 앞에 섭니다. 저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이 아닌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언제나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미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결과 또한 하나님의 목적의 큰 성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선지자왕 1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가마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가마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아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 나아가는 이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두려움에 이끌려 이곳에 도망와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누구였느냐? 엘리야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 승리를 거둔 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아합왕을 회개시키며 또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다녀왔던 봉사대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하쿠나 마타타였습니다. 저희는 이 봉사대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 출발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하기 이틀 전에 이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이 따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자, 이게 출발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희는 내일 모레면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는 이 화산재가 더욱 올라가서 이 하늘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비행기는 결항이 되었고 이 탑승이 어렵다는 그 소식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처음부터 4명으로 시작한 봉사대이고 또 이 자금도 충분하지 않고 여러 상황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봉사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대가 이렇게 화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형님으로부터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많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었는데 또 그 아이들에게 준비한 건 이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 형님에게 저녁에 저 화산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들 집으로 흩어졌어요. 서울에서. 자, 그리고 비행기가 결항된 그날 저녁에 집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난 지금 필리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말고도 다른 봉사대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봉사대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 얘들아, 세부 공항으로는 갈 수 있대. 가자. 마닐라 공항의 모든 비행기는 결항이 되었었는데 지도를 보시면 저 세부는 비행기가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가자는 말에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곧바로 비행기표를 다시 끊고 그날 새벽에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다 화산을 피해 필리핀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 저희는 들어갔습니다. 자, 가는 길에 선교사 형님에게 저희 다시 간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은 산속 오지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터지지 않아서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필리핀에 도착하고 나서 또 성님은 저희가 다시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도착하고 이 사진을 딱 공항에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필리핀 왔습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야, 너네 왜 필리핀이야? 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왜 여기 있어? 라는 말입니다. 자, 저희는 이 어린이 성경학교 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온 목적에 대해서 저희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봉사지로 가는 길이 이제 또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레가스피라는 적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 강을 여러 개 건너서 그 봉사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기대감과 또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가서 이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 마을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 아이들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달라 소통이 안 되었지만 이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경험은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선교사 형이 우리가 문자를 보냈을 때 너네가 왜 여기 있어? 깜짝 놀라며 한 질문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또 나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주시고 또 호흡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땅히 있어야 할 나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 셋, 돌아가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회복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엘리야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엘리야의 등장은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의 출생이나 또한 성장의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에 따라갔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이 성경에는 총 6번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라.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 아합을 만나러 갈 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낼 때는 엘리야가 이동할 때는 이 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모아보니 이 엘리야의 모든 행정에는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삶에서 딱 한 번 이 말씀이 이끄는 삶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 브엘사바까지 도망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엘리야는 멀리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반대 지역으로 아주 멀리 도망합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먹으라, 서라, 돌아가라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자,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 없이 도망했습니다. 멀리 떠나온 호렙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그 질문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다시 사명을 주시며 돌아가라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히스엘의 돌아가는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또 헤매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길 그 품 안에 잘리. 아무리 내가 먼 길을 왔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은 아주 짧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큰 용기를 허락하시는데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곳곳에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엘리사를 부르심으로 이 엘리야의 후계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과 또 이세벨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완전히 떠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이 엘리야는 담대히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 조용히 오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작하는 안식일,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을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